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레가 되시래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중요치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특별히 직분의 문제는 더 중요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인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등록을 하고 목사님과 면담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 처음 교회 나온 부인에게 우리 교회는 세례를 받고 열심히 교회 다니게 되면 직분을 주는데 5년 동안 열심히 다녀야 집사를 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전도를 받은 이 부인이 그 말에 은혜를 받았는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저녁 예배도 빠짐없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드디어 5년째가 되어지는 해에 교회에서 그분은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사 직분을 받은 그날 그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5년 전에 말씀을 하신 것이라 혹시 잊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제가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목사님 5년 전에 교회 열심히 5년만 다니면 집 사주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집이라니요? 제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5년만 열심히 다니면 집 사주신다고 했잖아요. 집 사주신다고.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아마 5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닌 목적이 목사님이 집 사주시는 그걸 기대하고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엉뚱한데 우리가 관심들을 많이 갖고 사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이 됩시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이 됩시다. 지난번에 2장 19절로 26절 말씀 나누었어요. 기억해라. remember 해라. 다시 수에 넣도록 해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품어야 될 것, 그 수에다가 이거를 반드시 넣도록 해라. 그게 바로 뭐였는 거 아니까? 부활이죠, 부활.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 부활한다. 이 사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두 번째는 우리는 왕노릇한다. 생각납니까? 기억이 납니까? 기억하라 했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왕노릇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뭐 노릇할 거다? 왕노릇할 거다.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뭐 하지 않도록 해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세 번째는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한 절대로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 저버리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믿으시라. 주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주를 따르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거를
마도록 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두 번째,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말다툼 하지 마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마라? 말다툼 하지 마라. 말꼬리 물거나 아무런 소득이 없는 시간 낭비되고 속상하고 마음 상하는 그런 일들을 하라 그랬나요? 하지 말라 그랬나요? 하지 말라. 그래서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말다툼 하지 말아라. 백해무익한 거다. 백해무익한 거다. 차라리 말다툼 하기보다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내세우려고 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뭐하게 들어야 된다. 귀담아 들어야 된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 신경 써서 듣는 거, 조심해서 듣는 거, 그거를 가르쳐서 뭐라 그랬나요? 경청이다 그랬어. 말다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말다툼의 무익성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아무런 득될 게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말다툼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상대방의 말을 말 수 있어야 된다.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피트 드루크라고 하는 사람, 드루크, 경영인의 달인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경영학 이론으로 세계적인 명성 있는 이름을 들치는 경영 이론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드루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어느 정도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지 않는 말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지 아니한 말까지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말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을 했던 예를 들었어요. 또 한 분의 예를 들었죠.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문화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the first duty of love. 첫 번째 사랑의 의무는 그 뭡니까? 사랑의 의무는, 책임은, 임무는 뭐냐? is to listen이라 그랬어. 많은 거다. 귀 기울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의무, 사랑합니까? 사랑하면은 첫 번째 내가 가져야 할 책임, 의무가 뭐냐? 그 사람의 말에 뭐 해주는 거다? 귀 기울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경청이 중요하다. 말 다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게 중요하다. 경청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 지난번에 생각했던 거, 힘써 자신을 마도록 해라. 드리도록 해라. 자신을 힘써서 드리도록 해라. 헌신하라는 거죠. 어떤 일에 헌신해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자신을 힘써서 뭐 하도록 해라? 드리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힘써서 자신을 드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성경을 읽습니까? 얼마만큼 진리를 알려고 여러분 몸을 드립니까? 헌신합니까? 우리는 말씀 대행진, 말로만 하지 말고 그냥 근성으로 읽어내려 가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드리기까지, 헌신하면서까지 진리를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고 보면 뭐냐? 교회는 이게 목회 서신이라 그랬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무슨 서신이다? 목회 서신이다.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교인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먹일 것인가? 즉 교회를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의 교훈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교회가 어떠하여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부활 생명으로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고 내 주장을 하기보다, 내 어떤 그 성질을 부리기보다 오히려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려고 하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로 충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항상 그것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이어서요,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 그랬는데 20절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20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큰 집에는 이렇게 나와요. 큰 집에는 어떤 가정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거는 무슨 서신이다? 목회 서신이다. 뭐 가정의 이야기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서 큰 집에는 알고 이 집은 어떤 집을 말하는 거 하니까 교회는 이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 그릇들이 있다.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 있다 그랬나요? 20절에 금그릇도 있고, 우리 교회 금그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엉뚱한 데 관심하는 사람 그 관심을 아예 끄십시오. 우리 교회는 금그릇 없습니다. 괜히 식당 주방 얼쩡얼쩡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요. 금그릇 없습니다. 자, 어떤 그릇 있다 그래서 또 은그릇도 있다. 은그릇도 있다. 그 다음에 그런 그릇들뿐만 아니라 어떤 그릇도 있다 그랬나요?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또 그릇의 종류를 나열하더니 그 뒷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용도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어떻게 사용되는 그릇도 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 용도를 이야기하네요.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 그리고 그릇의 종류, 그 다음에 그릇의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릇의 종류에 있는 것보다는 그릇의 용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릇의 뭐에 있다? 용도에 있다. 그래서 용도에 있다라는 것이 어디에 말씀되어지는가 하니까 21절부터 나와요. 21절부터. 거기에 보면 용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용도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됐습니다. 기히 쓰는 뭐가 된다? 그릇이 된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무슨 문제죠 이게? 용도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릇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고 그릇의 무슨 문제다? 용도의 문제다. 기히 쓰는 그릇이 된다. 용도가 좋은 것에, 귀한 것에 쓰이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그릇이 된다라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릇이 되어 그 다음에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마음이 되리라,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제목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됐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뭐라 잡았죠?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아까 그 종류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용도가 더 중요하다. 그 용도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져야 되나? 자, 첫 번째. 아까 21절 읽었죠, 그죠? 귀히 쓰는 뭐가 돼요? 그릇이 돼요. 자, 다시 한번. 뭐 어떤 그릇이 돼요? 귀히 쓰이는 그릇이 돼요. 첫 번째 용도,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이는 그릇?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귀히 쓰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값비싸게 쓰인다 그게 아니에요. 귀하게 쓰여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적재적소에, 적재라는 것은 알맞게 있는 겁니다. 적소는 알맞은 장소에 알맞게 있는 거. 그게 뭐라고요? 적재적소이죠.
그러니까 있어야 할 그곳에 아주 요긴하게 필요하게 쓰이는 그런 뭐가 되라?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그릇, 도구가 되라는 거죠. 그 자리에 금그릇으로 있어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은그릇으로 있어라 그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어떤 그릇으로, 필요한 그릇으로 쓰이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내가 음식을 진탕 먹어서요. 진탕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이빨 틈 사이도 약간 벌어지고, 그래서 음식만 먹으면 그냥 약간 추접은 이야기로 인상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행편에 생각하시면 돼요. 막 음식물이 이빨 사이에 껴요, 안 껴요? 끼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죠? 아무것도 아닌 그 조그만 뭐죠? 이쑤시개, 요지라 그러나요? 그게 뭐 합니까? 필요하죠. 근데 요지가 없을 때 불편함, 말도 못하죠. 말을 하려고 해도 뭐가 끼 있으면 뭐가 찝찝하고,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서 해봤자 빠지지도 않고, 막 남들 보면 또 손가락 주시면 아이고 저 사람 추접다 그러고, 차마 체면상 손가락으로 휘부지는 못하고 그냥 하루 종일 찝찝하게 다녀. 뭐가 없나 찝찝하니까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는 지갑에 명함 끄집어내가지고는 명함 기뚱이로 해보기도 하고. 그럴 때 귀 쓰이는 그릇이 바로 뭡니까? 금그릇이 아닙니다. 은그릇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정말 필요한 거, 그거 조그만 요지 하나, 이쑤시개 하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라라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그 자리에서 꼭 그것이 필요한 그 자리에 그 도구로 쓰이는 그릇이 되라는 거죠. 여행을 하다 보면 굵직한 거 잘 챙겨가요. 여행을 하다 보면은 또 뭐가 또 늘 먹던 상비 약 같은 거 이거 잘 챙겨야 돼, 안 챙겨야 돼요? 여행 가는데 혈압 높은 사람이 혈압약을 안 챙기고 갔다. 큰 낭패죠. 보통 낭패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신경 써서 잘 챙겨갑니다. 그런데 별로 신경 쓰지 아니하는 거, 그러면 참 안타까운 거, 그걸 신경 써야 되는데 후회가 되어지는 거. 샤워할 때 뭐라 그러나 이거 거칠거칠한 때타올 있잖아요. 그 뭡니까? 그 타올 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귀 후비게 이런 거 필요해 안 해요? 필요하죠. 그 아주 그 자상한 여성분들은, 남자들은 그걸 제대로 못해요. 여성들은 치밀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뭐 귀 후비게도 챙겨 넣을 뿐만 아니라 요지도 챙겨 놓고 손톱깎이도 챙겨 놓고, 어떤 경우에서 보니까 전혀 여행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도 쫙 챙겨와요. 바늘과 뭐도 가져와요? 실도 가져와요. 남자들은 그런 거 죽어도 깨도 못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그걸 잘해요. 요긴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라는, 그 자리에 요긴하게 쓰이는 그런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그릇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은그릇은 못 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필요한 그런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1절을 계속 보게 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그 다음에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주인의 쓰심에 뭐하며? 합당하며. 그게 두 번째예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뭐가 되어야 된다.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쓰심에 어떤 그릇?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애들도 얼마든지 들 수 있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5살입니다. 5살, 제가 5살입니다. 5살인데 오늘 내 생일날이에요. 내 생일날인데 오늘 내 생일이어서 오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 생일인가? 5살 난 누가 오늘 주인공이죠? 내가 주인이죠.
목사님이라 하지 말고 아이가 5살 아이가 주인이죠. 주인공이죠. 그런데 그 식탁에 그 생일 파티에 초청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른들이에요. 근데 모든 음식에 놓여진 것도 전부 다 어른들 상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국에도 땡초가 들어가 있고 두부찜에도 고추장이 들어가 있고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고 전부 다 5살짜리 아이 생일 파티 열어놓고는 중심은 누구 중심이 돼버렸어요? 어른들 중심이 돼버렸어요. 아이들 위해서 조금이라도 배려했다면 어른들 숟가락, 어른들 젓가락 그것만 갖다 놓지 않겠습니까? 5살, 4살짜리는 숟가락 쓰기가 좋아요, 젓가락 쓰기가 좋아요, 포크가 나와요. 포크가 나와요. 아무리 은수저, 금수저 갖다 놓았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쓰기에 합당한 도구는 뭡니까? 뭡니까? 포크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애를 애가 엉뚱하게 좀 그렇게 돼가지고는 생일 파티 쪽으로 여러분이 또 신경이 다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의 쓰기에 어떤 그릇이 되라.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오늘 주인공이라 합시다. 원래 99살입니다. 오늘 할머니가 무슨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 모두 주인공의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고 누가 즐겁고 누가 행복하고 누가 편리하도록 모든 것을 배려해야 돼요? 우리들이 되어지서는 안 되죠.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99세 된 할머니에게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자를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야 뭐 의자 없어도 되겠죠. 또 나무 의자라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99세 된 할머니에게는 뭐가 할머니에게 쓰이는데 합당하겠어요? 딱딱한 의자가 아니고 바로 뭐겠습니까? 푹신푹신한 그와 같은 자부동이라도 갖다 놓아야 되겠죠. 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뭐가 되라?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쓰심에 뭐한 그릇이 되라?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죠. 바로 뭐였습니까? 모든 쓰임을 받되 어떤 일에 선한 일에 마음이 되리라.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은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선한 일에 뭘 받는 사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가 놓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입니까?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더 나아가서 목적이 어디에 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다? 선한 일에 있다. 악한 도구가 아닙니다. 악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요 절대로 악역을 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를 맡으려고 하지 마라? 악역을 맡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뭐를 맡지 마라? 악역을 맡지 말도록 해야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그건 농담 삼아라서라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인들은 하지 마세요. 유다 알죠? 유다. 그 유씨가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항상 저와 양건을 시키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유다 알죠? 유다. 그리고 유다 예찬론이 있어요. 유다 예찬론. 유다 귀한 일 했다. 유다 정말 있어야 된다. 유다 너무 잘했다. 왜 그러냐? 누군가가 성경을 이루려고 하면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 유다가 했다. 유다가 안 했으면 우리가 해야 될 뻔했는데 누가 해주었다? 유다가 해주었다. 그래서 누구 고맙다? 유다 고맙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얼마나 위험하고 무슨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얄팍한 세상 그와 같은 합리적인 사고 속에 여러분 걸려들면 안 돼요. 유다 예찬론? 유다 예찬론이면 우리 주님께서 유다에게 뭐라 그랬나요? 유다야 너 장한 일을 한다. 해야 될 일을 네가 하는구나. 꼭 네 일들을 하도록 해라. 그랬나요? 유다야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한 것보다도 너는 못한 인생이다. 그런데 유다를 예찬해요. 우리 주님은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유다를 예찬을 합니까? 절대로 여러분 내가 총대 맺게, 내가 총대 맺게, 내가 악역을 맡을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용도로 쓰임을 받기 위한 그릇들이 아니라는 거.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선한 일에 마음이 되리라,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 선한 용도로 써야 된다라는 거. 다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는 선한 용도로 써야 된다. 아멘. 부엌에 있는 칼도요, 선한 용도로 쓰여져야 그게 부엌칼이 되고 식칼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 죽이는데 쓰게 되면 흉기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칼은 그런 목적으로 만들지를 않았죠. 물을 깎고 당근을 썰이고 배추를 썰고 하는데 쓰라고 만든 것 아닙니까?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그렇게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한 일에 쓰임을 받고요, 기 쓰이는 그릇이 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는 조건, 이 공동 조건이에요. 공동 조건. 공동 조건이 뭐냐? 공동 조건이 뭐냐? 공통 조건이라 말해야 되겠네요.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다 같이 시작.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 조건이 뭐라고요? 귀 쓰는 그릇이 되는 조건, 기 쓰는 그릇이 되는 조건, 깨끗해야 된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조건, 깨끗해야 된다. 선한 일에 쓰임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무슨 요소다? 깨끗한 것은 무슨 요소다? 공통적인 조건의 조건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기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예뻐야 된다. 능력 있어야 된다. 가진 것이 있어야 된다. no입니다. 용모가 어떠해야 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어느 만큼이어야 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합니까? 뭡니까? 깨끗해야 된다라는, 깨끗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금그릇이라도 깨끗이 못하면 귀 쓰인다 못 쓰인다. 그 시간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뭐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자, 거기에 깨끗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어떻게 그 조건을 붙이고 있는 거 안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 안에 21절 서두를 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런 것은 뭐냐 이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런 것은 뭘까요?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가치관, 그런 데서 오염되지 않고 뭐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또 한 가지, 거짓된 이론들 이때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죠. 그 거짓된 이론들을 좀 더 가격한 표현으로는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의 사상에 뭐 하지 않은 사람, 물들지 않는 사람,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고 이단의 사설에 매이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쓰임을 받는다? 귀하게 쓰임을 받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뭐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개인적인 적용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적용의 문제. 22절로 26절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적용의 말씀. 자, 첫 번째는요. 동사를 항상 유의하라 그랬죠. 성경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도. 자, 첫 번째 22절을 보면 청년의 정욕을 마하고
피하고에다가 밑줄을 그으십시오. 첫 번째는 뭐 해라? 피해라. 22절 끝부분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뭐해라? 따르라. 이게 따르라. 두 번째는 뭐라? 따르라. 자, 여기에서요, 피하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한 번 피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많은 것이고 피하고, 계속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따르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경으로는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옛날 성경에는 쫓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원래 이 뜻은 따르라, 쫓으라 정도의 의미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추적하라라는 거예요. 뭐하라? 추적하라. 사냥개가 표적을 찾았을 때 그것을 뭐 하게 합니까? 추적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죠?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아, 여기서 멧돼지가 나타나. 멧돼지가 여기로 지나갔구나. 사냥개가 코를 그냥 흉내 잘 내죠?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그 진짜가 흉내 제대로 나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있을게요. 시작. 막 하면서 그냥 막 따라가자. 그때는요, 주인의 딱 신호밖에 그 사냥개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표적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리고 표적이 이제 멈춰서 다 따라잡으면 주인에게 알려준대요. 한대요. 그러면은 이제 포수가 자기 개가 어디쯤 가서 이제 멧돼지를 찾았다. 그러면 그 소리 나는 대로 막 쏜살같이 총 갖고 달려가. 참 개가 영리해 안 영리해? 영리하죠. 그 사냥개가 표적을 찾아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단어예요. 따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럼 의미가 세요 안 세요? 굉장히 강하죠. 계속해서 추적해 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추적해야 될 것은 바로 뭐다? 타겟은 그 멧돼지가 아니고요. 뭐라 그러나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옆눈 바라보지 않고 옆눈 돌리지 않고 오로지 표적, 그 표적이 뭡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잖아요. 이것만을 뭐하러 가는, 추적해 가는 그런 우리가, 그런 도구, 그런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피할 것은 계속해서 피하고, 추적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말 수 있어야 된다, 추적해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까 개인적인 적용의 문제다 그랬어요. 이제 디모데야, 내 설교 들었지, 내 가르침 들었지. 이제 네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네 삶에 적용해야 돼. 라면서 이제 금면하는 내용. 너는 젊었어. 그러니까 젊은이의 정욕을 피하도록 해. 계속해서 그걸 피하도록 해. 두 번째는 뭡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뭐 해라? 쫓아라, 따르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추적해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네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자, 그 앞에 말이 중요한데요. 자, 그 앞에 말이 뭡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말 정말로 중요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외톨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교회 안에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같이 해요, 달리해요? 다 같이 해요. 우리 신앙 공동체,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자들과 함께. 그런데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자들로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바로 뭐게 되어 있습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래, 깨끗한 마음, 청결한 심령이죠. 맞습니까? 심령이 청결한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적해 가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깨끗한 마음, 잡념에 시달리지 않고 순수한 마음,
다른 탐욕이나 이런 데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깨끗한 그와 같은 심령을 가진 청결한 심령을 가진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적해 가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를 쫓고 사랑을 쫓고 믿음을 쫓고 화평을 쫓는 일에 우리는 전념하는 그런 선한 심령이 깨끗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23절. 자, 여기에서는 버리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피하라, 두 번째는 따르라, 세 번째는 버리라.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투는 일이 일어났다.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다툰다. 아닙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잘난 사람이 많아서 분쟁한다? 아닙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뭐를 버려라.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뭐가 나온다?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똑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무식한 변론이라 그래서 무식한 변론, 무식해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다툰다라는 겁니다. 진짜 똑똑하다라는 거는 뭔지 아시죠? 진짜 똑똑하다는 거. 갓똑똑이들이 항상 뭡니까? 항상 뭡니까? 문제이지 않습니까? 와, 그럼 눈이 둥그래요? 자, 똑똑이가 아닌 사람, 뭐라 그래요? 갓똑똑이. 그 가짜는 거짓 가짜입니까? 거짓말 똑똑한 거예요. 거짓으로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갓똑똑이들이 좀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똑똑하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진짜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 진짜 힘이 센 사람은 가만히 있어. 진짜 강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 나불거리지 않아요. 촉새 궁둥이처럼 촐랑거리지 않아요. 뭐 하고 있어요? 묵직 더 하고 있어. 그 나중에 보면 알아요. 나중에 보면 가만히 있으니까 바보인 것처럼 막 무시하고 그러다가는 큰 코 닥치죠.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뭐 하도록 해라. 버리라. 아까 다투지 말라 지난번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그 다툼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리석음에서 나온다. 무식한 변론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 하도록 해라. 버리도록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25절로 내려갔습니다. 24절로 내려갑니다. 주의 종은 나왔죠. 주의 종은, 이 종은 디모데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목회자를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 오늘날 성도는 해당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은 뭐 해야 돼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자, 뭐 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떠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또 뭘 잘해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또 뭘 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뭐 해야 된다? 온유함으로 뭐 해야 된다? 훈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거기에 거역하는 사람, 이 거역하는 사람은 엔티족들이죠. 거역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잘못된 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잘못된 것에 영향을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훈계할지니, 훈계하되 어떻게 훈계하라? 온유함으로 뭐 하도록 해라? 훈계할지니. 자, 이렇게 하면 결과가 좋게 된다, 좋게 되지 않는다. 참 이게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혹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반드시가 아닙니다. 혹이라는 말을 썼어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됐나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는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거역해버린 사람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완전히 사탄에게 내던진 바 되어진 그와 같은 존재들 이라 할지라도 혹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뭐 하도록 해라? 훈계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 부분. 잘못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돌이키게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99%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1% 뭐가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그런 자들이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뭐 하도록 해라? 훈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26절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 가정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자, 그렇죠?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마귀의 올무에서 그래도 벗어나서 누구께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을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뭐 하도록 해야 된다? 훈계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 그런 좋은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합시다.